샬롬, 오늘의 듣는 묵상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심을 경험했던 1세대 출애굽 공동체와는 다르게 이들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척박함, 삭막함, 외로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광야의 시기라고 말할 때도 있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순간이 광야와 같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광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는 무엇으로부터를 뜻하는 미라는 접두어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해가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하나님과 긴밀한 삶을 살았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아왔을 때? 아니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 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긴밀하게 접속해 있었을 때는 다름 아닌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의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때는 고난의 시간이나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려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광야의 때를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척박함과 메마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